아멘. 네,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인자하심, 그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의 그 평강을 사모하고 주님의 그 킹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연결되는, 그래서 주님의 생각을 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순간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영원한 순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전도서 말씀 2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과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가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니 무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시편을 하다가 시편 1권을 마치고 그리고 전도서로 들어왔습니다. 시편은 우리의 우리의 삶, 투쟁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노래로 올려드리는 그런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전도서는 잠언과 욥기 같이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인생과 진리와 영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꼼꼼히 살펴보는 그런 시편 그런 지혜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과 전도서 욥기서를 보면요, 굉장히 논쟁적이죠. 논쟁적이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그러고 또 지혜, 도대체 위즈덤이 무엇인가, 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따지는 그런
지혜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케투빔, 성문서에 포함시켰습니다. 인생의 의미가 결코 하나로 표현할 수가 없죠. 단선일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복잡 다단할 뿐만 아니라 무수한 질문들이 생겨나는데 그 질문들에 대해서 정답이 없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그 근접한 답을 계속 찾아내야 되고 그것을 제시해야 됩니다. 잠언은 지혜를 추구하죠.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반면에 전도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해 아래 모든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을 하되 잠언은 아주 정직하게 질문을 했다고 한다면 이 전도서는 약간 그 질문을 뒤틀었어요. 비틀어 가지고 우리에게 완전히 색다른 관점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과 전도서가 근본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잠언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고 전도서도 하나님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식이 다른 거죠. 잠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경외하도록 초청하고 있는가 하면 전도서는 관점 자체가 다릅니다. 전도서는 그래 하나님이 없다고 인정해 보자. 그럼 이 세상에 얼마나 무의미한지 너희가 한번 실제로 따져봤냐. 그럼 한번 샅샅이 따져보고 그리고 정말 무의미하다면 너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전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다가 잠언을 읽다가 전도서를 읽으면은 어떤 분들은 헷갈린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잠언에서는 은혜가 되었는데 전도서는 계속 읽다 보니까 정말 다운이 되는 것 같고 뭐 이런 말들을 이렇게 해놨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전도서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이 전도서의 책 제목은 본래 히브리어로는 코헬렛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코헬렛은 카할에서 나왔습니다. 카할은 회중. 이 코헬렛은 회중을 인도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며 교훈을 전하는 전도자, preacher, 설교자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클레시아스테스. 이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이게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에클레시아가 교회, 회중이라는 뜻이죠. 에클레시아스테스는 뭐냐면 회중을 인도하는 설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한국말 성경에는 전도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너무나 좋은 이름을 붙인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이 말씀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그 표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라는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서는 말 그대로 전도자의 교훈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을 알지 않고 세상을 관찰하는 사람의 관점으로 그래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네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 네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오케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가정하고 한번 그럼 세상을 한번 보자. 해 아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된지 한번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견고한 성읍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 보자. 그럼 네 생각대로 한번 인정하고 들어가 보자. 전통적으로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왕이었죠. 왕이었고 그리고 또 지혜를 추구했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받았죠. 솔로몬은 지혜뿐만 아니라 권력과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거머쥔 사람입니다. 그만한 세상에 그만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혜의 끝판왕이죠. 시바 여왕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감탄했죠.
너무나 아름다운 그 멋진 그 지혜의 말들이 그 솔로몬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그 지혜로운 왕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그 지혜의 왕이, 그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여러분, 이 헛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벨입니다. 헤벨. 아벨이 헛되다. 아벨을 원래 히브리 말로 보면은 헤벨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말로는 아벨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헛되다. 인생이 헛된 것이죠. 전도서는 인생의 덧없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의미가 없고 먼지같이 흩날려 버린 인생이 도무지 가벼워서 논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전도서의 이야기입니다. 전도서는 죽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많은 걸 노래할 수 있지만은 죽음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노래는 죽음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노래하죠. 이 세상에 뭔가 정말 새로운 세계를 열어줄 것 같은,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노래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이 전도서는 끊임없이 죽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잘나고 못나고 상관없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부유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왕 같은 사람, 아주 귀족 같은 사람, 귀한 사람도 천한 사람도 다 죽게 된다. 그러니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든 걸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착각이다. 한때 잠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를 지나가면 너희도 늙지 않느냐, 죽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 추구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이 전도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영원과 하나님이 영원히 준비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그 의미 충만하고 행복과 누림이 가득한 올람 하바의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다 무의미하다. 그러나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고 해 아래 이 모든 것들이 돌아가고 있다. 너희가 그 인생을 바라봐라. 이것을 독자로 하여금 그 마음의 결론을 내리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굉장히 지혜로운 책인 거죠. 왜냐하면 그 얘기는 안 해요. 예.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영원한 그 올람 하바의 세상이 오고 있다. 얘기는 안 하는데 독자로 하여금 마지막 결론에서 그러면 영원한 세상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를 제대로 읽으면, 전도서만큼 좋은 전도의 책이 없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설득합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하면서 설득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설득을 당하냐면은 이게 사람이 이 고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설득을 안 당합니다. 그래? 지옥 가? 나 지옥 갈게. 그런다고요, 사람들이. 이게 이게 왜냐면은 설득하려고 그러니까. 설득을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설득을 안 당해야죠. 왜? 설득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설득 안 당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속에서 부딪히는 거죠. 근데 전도서는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을 인정하고 들어가요. 그래? 너 지옥 가고 싶지? 네, 지옥 간다고 진짜. 그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전도할 때 불신자의 관점으로 세상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관점에 들어가 보면은 모순이 있는 거예요. 예, 모순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논쟁에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설득 당한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고 설득 당한 것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돼요? 예, 예수님 안 믿어요.
예, 이게 참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굉장히 현실적인 책입니다. 뭐냐면 그래, 네가 옳다고 생각해. 가정해.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 그럼 이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냐? 한번 철저히 한번 따져보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논쟁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말다툼해서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죽을 운명은 매한가지. 너도 나도 다 죽게 된다. 이게 전도자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일부러 어떻게 합니까? 예, 상대의 주장을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착하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끝까지 파서 끝장을 낸다. 이 전도자는요, 상대의 관점을 천착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당황하죠. 나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을 인정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전도자는요, 세상의 헛됨을 거의 노래로 지어서 장황하게 꿰어내고 있어요. 아니, 나는 요런 정도밖에 생각 안 했는데, 조금밖에 생각 안 했는데 전도자는 아예 그냥 전체를 다 헤집고 다니면서 귀가 차는 거죠. 예, 상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아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전도자는 하나님이 없는 헤아의 삶이야말로 정말로 무의미하다, 허무하다라는 것을 기가 막히게 지어내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혼란스럽습니다. 전도자의 말에 영원히 없다는 것이 이렇게까지 무의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서는 우리에게 잠언과는 관점이 다른 또 다른 방식의 지혜를 가르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역설, 모순이라는 지혜입니다. 잠언은 정직이라고 한다면 전도서는 역설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이 역설, 모순, 그 아이러니,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직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역설이라는 지혜의 길로 우리를 우회시켜서 우리를 돌이키게 만드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 역설의 방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관점을 얻고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라. 이 전도자는 왕이죠. 왕으로 해놓은 일이 많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뒤에 왕위를 차지하는 자가 결코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엄청 많이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찬찬히 생각해 보니까 왕이라는 그 자리도 결국 할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해보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또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이 왕위를 차지한다 해도 그 안에서 하는 게 뻔한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서 또 그 사람도 죽을 텐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랜 그 관점에서 보니까 이게 다 의미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뭔가 아름다운 걸 만들어 놨어요. 정말 사람들이 다 볼 때 위대한 치적이라고 얘기해. 그런데 그 왕이 죽고 다른 왕이 그거 다 허물고 다른 걸 세워놨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아무 가치 없는 걸 세워놨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왕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했지만은 다 헛된 것뿐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마침내 깨달은 거예요. 다 해놓고 깨달은 거예요. 이게 아멘이 아닌데 아멘이죠. 마치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아멘이요. 예, 근데 정말 우리가 하는 일이 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13절은 더 심각하게 얘기하죠.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것 같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혜가 최고라고 생각해서 추구를 해왔어요.
지혜를 얻고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또 지혜를 얻고자 수없이 책을 많이 보고, 그리고 지혜를 얻고자 무엇이든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인사이트를 내가 추구했는데, 그것을 발견하려고 애를 썼는데, 근데 결국 지혜와 우매함이 매한가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자도 우매자도 다 죽게 되어서 죽음으로 통합돼요. 그래서 14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은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참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지혜로워도 그게 다 결국은 인생이 마지막에 죽음으로 연결되고 무의미하죠. 예.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제가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양로병원에 가가지고 방문해서 사역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가보면 이제 나이가 이제 80, 뭐 90 이렇게 되신 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머리도 많이 빠지시고 머리가 하얘 뿐만 아니라 기력도 없어요. 근데 그 간호사들하고 이제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보니까 이분이 한때는 그러니까 외교관으로서 7개 국어를 하고, 그리고 정말 이름을 떨쳤던 분이에요. 이름 석자 얘기하면 다 아는 분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면은요, 똑같은 인간인 거예요. 누가 와서 손잡아주면 너무 좋고, 또 가서 허그해주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너무 좋아하고, 예, 안 오면 섭섭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다 평준화됩니다. 베이비가 되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요,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한때 잘난 척하는 거고, 한때 내가 돈이 좀 있어서 그 돈을 가지고 권세도 부리고 또 누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 다 똑같아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거를 깨달았어요. 근데 지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지성이라는 게, 저도 지금 요즘에 많이, 여러분, 정말 심각한 문제죠. 왜냐면은 목사가 그러고 있으니 지금 옛날에 공부했던 거 다 까먹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게 머리에 이렇게 기억력이 없어지지? 팍팍 떠올라와야 되는데 안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뭐 요즘에 그 무슨 그 그 뭐 혈액 그 중성지방 없애려고, 그 LDL 없애려고 처방해 준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을 먹어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근데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나요. 팍팍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먹으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지고 다 그냥 거기서 거기가 되는 거예요. 지혜자와 우매자가 만납니다. 예. 한때 내가 지혜가 있었지,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죠.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헤벨이라는 말이죠.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나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예,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공허하고 무의미한 이 헤벨 위에 인생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헤벨 위에 인생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언제 만들어질까요? 사람들의 결국은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시점은 내가 어느 순간에 이 인생의 헛됨, 인생의 공허함을 발견할 때, 인생의
허무함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것을 아무 의미가 없구나. 하나님이 없으면 이렇게 의미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야 그제서야 믿음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관점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헛된 것이구나. 이 세상이 마냥 좋은 거거든요. 이 세상이 좋은 걸 좋다고 생각하고 추구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거짓 것들이 이 세상에 사로잡혀 가지고 조금 내가 누릴 것 같아 가지고 거기를 막 쫓아가는데 사실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헛된 것뿐이고 죄악뿐이고 사망뿐인데 결국은 사망뿐인데 그것을 가지고 목숨 걸고 막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가. 이것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우리도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계를 인정하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 무의미한 세상이 의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기 시작해. 이 세상 것들을 또 의미 있는 것으로 자꾸 헷갈리게 받아들이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의미한 세상을 향해서 또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서는 우리를 돌아보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봐야 돼요. 내가 정말 거짓된 것을 추구하고 있나? 내가 괜히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냥 막 목숨 걸고 추구하고 있는 인생이 아닌가?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거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 조던 피터슨이라는 그 학자가 있습니다. 이 교수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 크리스찬 티올로지언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수잔 블랙모어 무신자 수잔 블랙모어라는 무신자하고 논쟁을 했습니다. 어떤 논쟁을 했냐면은 이 수잔 블랙모어는 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인생의 허무, 아무 nothingness.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날 어, 깨달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진리를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기쁘다라는 거, 그 깨달음이. 그 기쁘고 그렇구나.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인정하고 나니까 뭐 이렇게 삶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그죠? 그 조던 피터슨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당신은 말 자체에 모순이 있다. 당신은 모든 것이 없다고 부정을 하고서 왜 마지막에 긍정하냐? 의미가 있다고. 뭔 진리를 깨달았다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냐? 그게 과연 당신의 말 그대로 의미가 없는 거냐? 당신은 무엇을 그 nothing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해가지고 그 사람 말문을 막아 놓습니다. 그런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전도서가 그와 같은 거거든요. 네가 정말로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면은 넌 nothing이야. 그런데 nothing이 아니잖아요. 우린 nothing일 수가 없잖아요. nothing일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목적입니까? 바로 영원한 나라 올람 하바 주님의 나라 생명이 충만한 그 나라가 예비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원을 만나는 거거든요. 영원한 삶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 길로 나아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가지고 증거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영혼의 세계를 소개해야 돼. 영혼의 세계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물론 부정하겠죠. 그러나 그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말씀이 이제 18절부터 26절까지 계속되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들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은 하나같이 계속해서 어떤 인생의 무의미함,
사람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여기서 이제 다른 데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의미를 이제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의미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이 다 무의미한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 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라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는 것만큼 가장 축복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의 머리를 들어서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자꾸 우리 내면은 세상을 보게 돼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은 이렇게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무의미한 게 맞아요. 그게 무의미한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바라봐야 되고 샤마임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어두움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의미가 다시 새 창조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눈을, 우리의 마음의 눈을 항상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눈이 이 세상을 향해서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오직 하나님께 연결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를 갈급해하고 갈망하고 또 그것을 항상 먹고 마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놀라운 그 생명수의 말씀을 쏟아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우리의 영혼을 씻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말씀이 거울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그 덧없는 요소, 그 부질없는 생각들, 하나님, 그것들을 구별하여 주시고 분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원한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